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빠른 길보다 중요한 길은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빠른 길을 원하고 빠른 성공을 원하지만 어쩌면 그 길이 가장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2번이나 반복해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길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좋은 대로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미지의 길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서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비슷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의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의 기쁨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마치 지금 이 수요 예배에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처럼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유턴을 확 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블레셋의 직행길을 내버려 두고 무려 6배나 삥 둘러가야 되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턴시켰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유턴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유턴을 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혜로 비춰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이상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길이 빠르고 바른 길이 분명한데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버퍼링 걸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순간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길이 맞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 길로 인도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길을 놓쳐버린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길을 삥 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길을 삥 둘러서 유턴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막 결성된 이스라엘의 이 군대의 실력으로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영적인 자신감도 있어서 한번 해볼 만하지. 우리가 애굽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출애굽을 지금 막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잖아 라는 자신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기와 달리 이스라엘 군대의 실력은 아직 그곳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 훈련을 위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 현실 감각을 가지시고 현실을 직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턴시키고 우리 인생의 길을 유턴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가장 적합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스누키안이라는 이 설교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최단거리의 길은 직선거리가 아니라 지그재그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최단거리는 직선거리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은 직선거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 영적인 길에서는 때로는 지그재그가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력과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빨리 가는 길보다는 바르게 가고 또 우리가 때로는 지그재그해서 늦게 갈지라도 결국에는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유턴을 통해서 훈련의 길을 접어들게 되면 때로는 그 길이 힘들 거예요. 나보다 앞서 빨리 직행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웃기웃거리고 불안하고 때로는 비교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의 길이 지그재그와 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직행하던 우리의 길에 장애물이 막혀서 그 길을 돌아가야 되는 지그재그와 같은 길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 너무 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길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레슨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특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식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경험과 계획과 내가 가진 수많은 좋은 정보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턴시키는 이유는 계획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길에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그 길을 다 하시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와 장애물을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셔서 모든 위기와 장애물을 다 아시지만 항상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때,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할 때는 그 장애물을 그대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장애물과 그 위기를 때로는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유턴해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공중전, 우주전, 여러 가지 전쟁을 겪은 분들의 믿음이 쑥 자라서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는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변화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광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바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불신이 아닌 확신으로,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바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유턴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당할 히브리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턴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것 같던 바로 그 순간에 또다시 유턴을 경험합니다. 광야의 도망자로,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유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다시 하나님께서 유턴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유턴의 의미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인생과 제 인생의 발자국을 대입시켜 보니까 제 인생의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유턴이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직행하기도 했고 때로는 지그재그로 인도함을 받기도 했지만 모든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도 수많은 꿈들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턴을 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 길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하면서 유턴을 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오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유턴하시고 지그재그로 인도하시면서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성격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계획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유턴, 하나님의 지그재그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철두철미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내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유턴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유연성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갑작스런 유턴 때문에 몸이 쓸려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지그재그처럼 너무나 돌아가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쳤어. 이제 다시는 내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앞으로 내 길은 장담할 수 없어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이유 있는 유턴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내 몸을 내어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일 수 있지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빠른 길로 직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그곳이 더 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진을 딱 치고 우리를 막을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면 모든 길이 여행이다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길이 이 믿음의 여행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할 때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모두 믿음의 여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걸어가시면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서 주변의 환경을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저기를 봐, 얼마나 아름답지 않니? 제가 예전에는 자연 환경을 보면 아름다움을 못 느꼈는데 요즘 구름만 보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40이 넘어가면서 자연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 환경도 좀 보면서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좀 느껴보고 감사하고 기뻐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오신 여러분들 잠시 쉬어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주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모세의 행동이 보였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이 지금 출애굽처럼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이 정신없는 이 출애굽의 밤에 요셉의 유고를 챙겨왔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길 가운데 요셉의 유고를 챙겨왔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이 예언했던 이 말씀은 언제 있었습니까? 400년이 훌쩍 넘는 아주 오래전에 요셉이 기대하고 기도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것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증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왔다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가르쳤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세대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계속해서 이 요셉의 유언을 자녀들에게 세대 계승하며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400년이 훌쩍 넘는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요셉의 유언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요셉의 유언이 힘든 애굽의 종살이를 견딜 수 있는 소망과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 소망이 힘든 애굽살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원동력과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너무나 덥습니다.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더운 애굽의 그 한낮에 찌는 더위 위에서 벽돌을 만들고 노동을 해야 하는 종살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애굽의 종처럼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즌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짐이 태산같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릴 때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세대 계승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주변, 우리의 지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예언이 계속해서 세대 계승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세대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렛츠고 가자라고 하실 때 요셉의 유고를 함께 들고 나오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요셉의 유골과 같은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포기하고 너무나 귀찮아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저희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에 성경 한 장을 같이 읽는 거예요. 저희 두 자녀를 양쪽에 놓고 5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먼저 5절을 읽고, 또 제가 5절을 읽고, 저희 둘째가 5절을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일 한 장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만큼 귀찮았습니다. 너무나 귀찮아요. 때로는 귀찮은 거예요. 오늘같이 설교가 있어서 목을 아끼고 싶은 어제 저녁에는 정말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더 해야지 하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잠자는 아이들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목사인 저도 너무나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일어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저희의 고백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시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이 성숙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의 유토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볼까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숫곳은 작은 집이라는 뜻이고, 광야 끝 에담은 홍해 북단 술 광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국경 수비대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죠. 말씀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국경 수비대, 그리고 애굽과 멀리 떨어질수록 안전하고 좋은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과는 달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치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오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안전하지 않고 애매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이곳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기적의 장소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기적의 장소로 바꾸셔서 홍해의 그 마른 땅에 기적의 행군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가나안 전역으로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가나안 전역에, 애굽 땅 전역에 선포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위험하고 애매한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은 가장 완벽한 기적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믿고 따라가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기적, 그 기적의 행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위기와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서 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 기둥으로 비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인도해 주신 거죠. 낮에는 사막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하늘에 구름을 쫙 깔아 주십니다. 너무나 더우니까 이 구름으로 에어컨처럼 이렇게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사막의 이 한기가 느껴지니까 불기둥을 착 주시면서 그 추위를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을 틈타서 대적들이 침투할 수 있으니까 빛을 딱 비춰서 대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딱 갖춰주시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최적화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우리를 위한 맞춤형의 은혜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광야 생활을 요약해주는 민수기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로 23절의 말씀.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정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이동했습니다.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께서 스톱! 멈춰! 라고 하면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 가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언제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군사훈련, 이 순종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철부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특수부대로 훈련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그네이고 영적인 유목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멈춰서 정착하는 땅이 아니라 통과하는 땅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영적인 나그네로, 그리고 강한 군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군대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유목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훈련을 마스터할 때, 이 반복적인 훈련이 힘들겠지만 이 훈련을 마스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료증을 딱 붙여주시면서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훈련을 통과하면 그 길로 가겠지만,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전히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그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유턴조차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경험과 상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이 힘들고 지그재그처럼 느껴지고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타이밍과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타이밍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의 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기대와 기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기적의 구원과 기적의 행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길과 기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이, 순종의 길이, 사명의 길이 하나님의 기적의 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콱콱콱 터뜨려서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혹독한 광야를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제가 배고프지 않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그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오늘 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전 세계적인 유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 모두가 유턴을 했습니다. 길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유턴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또 불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최적의 타이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기적의 행군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